예. 오늘 이제 동영상 두 편 끝나고 나서 이제 말씀 전한 내용을 종합하는 거예요. 한 번쯤은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봤을 만한 그 중에서 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검증된 자료 이제 한 5분짜리, 3분짜리 해서 이제 8분 정도인데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전하고 그 내용을 한번 이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아직 이제 나이는 좀 있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지금 60이거든요. 60 하나 됐네요. 그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참 신기하죠. 둘 중에 하나예요. 미쳤거나 정상이거나. 그렇잖아요.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60이 돼가고 또 한 살씩 더 먹어가 보니까 예수님 믿은 게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복잡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제가 사는 게 얼마나 안정감을 주고 그 다음에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또 이런 두려움 이런 부분 가운데서 이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걸 나누고 싶어서 온 거지. 실제는 저 굉장히 피곤한 사람이에요. 원래는 알아야 돼. 근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거를 우리 자녀들, 제가 이제 세 자녀가 있는데 다 결혼했거든요. 전부 다 복음을 전했고 어린 나이부터 예수님을 믿고 생활하면서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든가 이런 게 없었단 말이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저희 집 전체, 저희 어머니, 아버지, 형님, 두 동생, 저 주변에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조카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전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분과 오늘 같이 나누는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그 가운데서 일부분이긴 하지만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하는 선물은 단지 보여만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선물, 저기에 있는 저 아저씨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뭔가 중요한 거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걸 좀 갖고 싶고 뭔가 궁금해하고 이런 것들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91세신데요. 그저께 새벽에 나오셨다 집을 못 찾아가지고 119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전화 받은 시간은 이제 9시예요. 9시. 근데 시간을 추적해 보니까 1시 20분까지 계셨는데 그 이유는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면 그저께니까 밤에 영하 9도, 10도 막 이렇게 내려가던 시기였거든요.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오고 119가 출동하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여기서 그 소식을 듣고 성남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1시간 거리잖아요. 마음은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냥 집에 계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찾을 수가 없는데 추운 날씨에 나가셨는데 집도 못 찾으시고 어디서 도대체 계시는지. 그래서 저는 장례 준비만 하면서 갔습니다. 막 눈물 흘리면서. 그때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정말 비행기 타고 가고 싶었어요. 이게 비행기 없으면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좀 더 빨리 갈 수 있었을 텐데. 도착하고 찾았습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바로 전이었는데 그냥 바닥에서 누워 계셨는데 주님께서 도우셔가지고
딱 살아나실 수 있는 정도까지만 병직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금은 다시 이제 회복 중에 계신데 아버지 모시고 방에 딱 누이는 순간 정말 시체 같았습니다. 제일 먼저 뜨뜻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잘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떠셨어요. 조금 지나니까 약간 혈색이 들어오면서 약간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뭔가 좀 인식하고 계실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예수님 믿은 거 확실하죠? 왜냐하면 의식이 돌아오셨지만 그러다가 다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연세가 91세신데 제일 먼저 다른 생각 안 했습니다. 아버지, 전번에 고백한 예수님 믿으시는 거죠? 지금 세상 떠나시면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죄의 문제 해결되셨어요? 91세신데 평소에 그런 얘기 잘 안 하시거든요. 그냥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죄 문제 해결되셨죠? 주님 뵐 때 죄 문제 해결되신 거 감사하실 거죠? 그랬더니 당연하지 않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전에 불교 다녔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예수님을 믿지. 와, 죄송합니다. 돌아가셔도 되겠구나. 하나밖에 없는 저희 아버지 세상 떠날 때 제가 마지막 얘기하고 싶은 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 유명한 병원보다 의사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굉장히 빠르게 간단하게 여러분 내일부터 실제는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이 가운데 또 여러 이유로 못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고 신앙을 갖고 싶고 성경을 믿고 싶고 교회를 다니고 싶지만 해결되지 않는 대표적인 문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성경 내용이 아니라 간단하게 이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게 성경에 보면은 이제 신약에서 네 번째 부분에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빨간 줄로 써 있는 게 뭡니까? 아버지 집이 있고 영접이 있고 나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읽혀지죠? 그죠? 이 땅에는 없는 어떤 다른 곳이 있는데 그곳에 먼저 가 있을 테니 너희를 그리로 데리고 오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1장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믿음은 무엇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죽어도 살아난대요. 그 다음에 살아서, 지금 여러분 살아있죠? 살아있는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게 믿겨지나요? 이게 믿어지나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못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그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성경. 거기에 요한복음이라는 책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죠? 이 말씀을 믿는 거는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사실이구나, 진짜구나 라고 믿는 것이고 여기에는 이 내용을 저게 무슨 내용이지? 저렇게 써 있다 하더라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쓰여진 그 성경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을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나눠준 수학 교과서, 국어 교과서, 국사 교과서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저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기 위해서 서점에서 돈 주고 사가지고 자기네가 갖고 다니는 경전이야. 그래서 저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서 보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서 보는 책,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있는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겠습니까? 믿을 필요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겠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믿는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믿었더니 죽어봤더니 살아났어. 에? 진짜 믿었어요. 여기 있는 그대로. 죽어서 살겠다고 그랬잖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근데 살아서 믿었는데 죽어버렸어. 영원히 살지가 않아. 그리고 믿었는데 죽었는데 살아나지도 않아. 그럼 뭐예요? 우리는 거짓을 믿은 거죠. 근데 그 거짓을 믿었는데 실제 그러지 않으면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그 거짓이 기록된 게 뭐죠?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가짜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가짜 성경을 믿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믿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걸 선택해서 안 믿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성경대로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돌이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머리가 좋다면 나 솔직히 성경은 잘 못 믿겠어.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야. 어? 나 진짜 못 믿겠어.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믿으세요. 왜? 실제 없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손해되는 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혜롭다고 하면 믿음을 선택하는 게 진짜 지혜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어? 근데 예수님 믿지 않았더니 진짜 지옥이 있어. 그러면 손해입니까? 안 합니까? 돌이킬 수 있어요? 어? 근데 예수님을 진짜 믿었어. 근데 실제 보니까 지옥이 없네? 여러분 손해보는 거 있어요?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 이득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렇게 기록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법대로 간단히 한번 빠른 속도로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성경과 부활. 성경이 신뢰할 만한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사실인가?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 그 부활이 실제 있었던 일인가?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 얘기한 이 내용은 누구든지 다 믿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 내용, 다시 해서 성경을 못 믿겠다. 저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본인들을 위해서 들고 다니는 거야. 난 교회 안 다닐 것이기 때문에 난 저걸 안 믿어.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그런다 할지라도 부활조차는 난 진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가 한번 볼게요. 자, 질문 한번 보시죠. 성경은 변조되고 신뢰할 만한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인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졸리니까. 시작! 성경은 가장 잘 보존된 고대 문서고 다른 고대 문서와 비교시 사본수와 보존 상태가 뛰어나고 신약 성경 필사본 신뢰도는 압도적으로 높다. 무슨 말인지 지금 일단 모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걸 보여준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자료라든가 이거는 항상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 이건 실제적인 것이다, 역사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 못 들어봤어도 상관없어요. 가장 유명한 실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플라톤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잖아요. 안 들어봐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인터넷 치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실제는 죽고 난 다음에 1300년이 지나서
이 사람에게 쓰여진 자료만 유일하게 남아있어요. 그것도 7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1700년이 지나서 쓰여진 책이 처음 나오는데 그것도 남아있는 게 7권밖에 없어요. 그런데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의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도 1400년이 지나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걸 사본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49개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은 어떻습니까? 신약성경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 성경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성경이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서 플라톤이 얘기한 거,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내용이 첫 번째로 기록된 게 1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실제 있었는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신 게 50년 또는 30년 지나서 기록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실제는 남아있는 게 5600개 또는 5800개, 그리고 라틴어라든가 다른 언어를 통해서 다 얘기하면 24000여 개가 남아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어떻게 봐요? 내가 2000년 전에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 자, 고구려라는 나라 알죠? 삼국시대. 그죠? 자, 고구려를 제일 먼저 만든 왕이 누굽니까? 주몽. 누가 그랬어? 주몽이라고. 유천태 배우니? 아유, 깜짝아. 고주몽이라고 하죠. 그죠? 요 삼국시대에 나타난 박혁거세, 고주몽, 온조왕 이런 왕들이 있습니다. 이런 왕들이 실제 활동했던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저 이스라엘에 오셔가지고 활동하던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삼국시대에 활동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 같은 시대에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박혁거세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이분들이 죽고 나서 1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것만 남아있어요. 몇 권도 안 돼요. 그것도. 근데 여러분, 박혁거세라든가 고주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실제는 그 나라를 시작했다고 하는 거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그 사람이 그때 시대에 살아서 나라를 건국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그죠? 자,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나서 100년도 아니에요. 30년에서 50년이에요. 그렇게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역사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70년 지나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역사가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순교를 통해서 드린다.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놀라지는 않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유리왕, 온조왕, 박혁거세,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빌라도, 헤롯대왕, 동명성왕, 온조왕, 뭐 여러 명이 있죠. 징기스칸까지. 예?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실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1000년이 넘어서 첫 번째 등장을 해요. 그것도 이 사람들에 대한 거는 몇 권이 되질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서 배웠다는 이유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겠죠? 그렇죠? 그런 논리라 그러면 예수님에 관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 쓰여지게 됐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24,000개가 남아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은 기껏해야 몇십 개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이 그냥 저기도 굴러다니고 저기도 굴러다니고 해가지고 아 이건 교회에서 그냥 보는 책이구나 라고 하지만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책 안에 뭐가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살아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벽거세가 얘기한 그 내용, 알렉산더가 얘기한 그 내용은 400년, 500년 또는 1000년이 지나서 처음 기록돼요. 근데 여러분 그걸 봤을 때 알렉산더가 자기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400년이 지나서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 자료를 보고 알렉산더가 이런 얘기를 진짜 했구나 이렇게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부인하기 위해서 실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그죠? 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제 역사적으로 등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뭔가 좀 모순이 있거나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고고학이 발견되면서 여기에는 이 흔적들을 다 발견합니다. 히타이트 문명이 실제 있었다는 게 1906년에 발견됐죠. 벨사살 왕 실제는 없어요. 나보니두스라는 왕밖에 등장이 안 해. 벨사살 잘못되지 않냐, 성경은 오류다 라고 했는데 나보니두스 원형판 토기가 발견되는데 거기에 벨사살과 같이 통치했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별로 감동이 없네요. 네. 고고학이 발견되면서 성경에 실제는 그 당시의 역사로서는 알 수가 없죠. 뭐가 발견돼야지 알잖아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발굴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과학적인 방법도 개발되면서 예전에는 조금밖에 발견할 수 없는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적 기록이라든가 인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그냥 보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는 많은 예언의 성취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예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회복 이런 게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구약의 예언들이 실제는 1000년 이상이 지나서 다 성취가 돼요. 어떤 게 성취가 되냐면 실제는 100개가 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성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믿고 싶은 걸 믿겠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부터 어디에서 오실지, 어떤 모습으로 올지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예언이 1000년이 지나가지고 그대로 장소까지 이름까지 다 맞아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냐면 성경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쓴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붕어빵 찍듯이 자기네끼리 조작해가지고, 왜냐면 예언이 너무 잘 맞으니까. 이거 보세요. 1445년에 예언한 게 AD 30년에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만약에 성경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두꺼운 걸 가지고 계시잖아요. 왼쪽에 있는 것을 구약, 오른쪽에 있는 것을 신약이라고 하는데 신약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구약의 1000년 전에 다 예언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진짜인지 사실인지 정말 앞부분에 얘기하는 것, 더 이상 여러분들이 살아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제는 사실이 아니야, 가짜야. 그럼 믿지 말아요. 나도 안 믿을 거야. 나도 갈 거야. 근데 사실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기회를 놓치겠어요? 최근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날 아침에 나왔을 때 자기가 세상을 떠날 거라고 짐작이라도 했겠습니까? 여기는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린 모르잖아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사람이 될지 그럼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면 여러분 잘 살 자신이 있어요? 내 자신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게 뭐냐면 너를 가장 사랑하는 건 너 자신이니까 네 삶을 네가 잘 살아가. 이게 사람들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래. 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내가 가장 못됐기 때문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 것이니까 가장 귀한 건 제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귀한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정말 행복하게 만들 자신이 있나요? 미안해요. 여러분 젊으지만. 근데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다
다 내게로 오라 그런 거예요. 같이 살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이 사실이면 여러분들께 주어지는 너무나 큰 혜택이에요. 그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8개구만 시간이 없어가지고 찾았지만 너무나 많은 예언들이 있고 성경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런 예언들이 한 가지라도 예언대로 성취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성경은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의 2000년 가운데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저걸 믿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예언이 잘못됐다고 시도를 했습니까? 성공한 적이 없어요. 수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졌고 마지막 예언 하나만 남아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예? 승천하셨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승천했을 때? 잠깐 성경 있죠?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승천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자, 한번 찾아주세요. 자,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 자, 옆분 우리 학생들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27장 찾으셨죠? 옆에 보여드리세요. 자, 21절부터 53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소의 휘장이, 마태복음 27장 찾으셨나요? 51절에서 53절 시작.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30년에서 40년 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이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27장이 기록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다시 얘기해서 무덤에 갇혀 있는 사람,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간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놀라운 기적으로 무덤 문이 열리고 죽어있는 관에 들어간 사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를 만났겠습니까? 자기 가족을 만났겠죠? 그죠?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면 장사진에서 썩어간 그게 무덤이 열려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당연히 했겠죠. 그렇죠? 그 살아난 사람이 살아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살아있을 때 쓰여진 성경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AD 60년에서 70년에 쓰여진 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무덤을 열리고 거기서 열어놔서 거룩한 성경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좀 떠나서 한 100년 후에라든가 아까처럼 1000년 후라든가 300년 후라든가 이렇게 기록하면 다시 살아난 사람은 또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해 썼으면 그래도 신화로라도 남잖아. 근데 살아난 사람이 살아있는데 이 말씀이 쓰여져가지고 보여지니 사람들이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기독교가 퍼지겠습니까? 안 퍼지겠습니까?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없겠어요?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쳐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고요. 그 부활한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500명이 더 넘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목이 아프도록 외치는 거는 실제는 예수님 처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근간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장이 됐을 때 부활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더 이상 논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거는 기정사실이었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을 전하는 신앙이에요.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아니 내 눈으로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믿기는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경이 기록된 그건 믿어. 그렇지만 눈으로 직접 보고 믿은 사람하고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셔가지고 믿은 사람하고는 좀 틀리죠. 그 당시는 부활이 진짜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거는 교회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었었어.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나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누구든지 다면. 자, 그러면 이런 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 한번 보세요. 자기가 믿고 있는 말을 전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좀 믿을 수 있는 걸 전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작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를 붙잡고도 부활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안 믿으려고 하거나 그런 게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은 부활을 빼면 그래도 다닐만 하네 그러는데, 죽었다 살아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 당시는 그 부활의 놀라운 증거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었겠죠. 자, 성경은 1500년간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창세부터 계시록 66권이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굉장히 확실한 성경의 메시지가 통일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안정환이 골을 넣으니까 이태리 기자는 이태리에 돌아가가지고 안정환 나쁜 놈, 한국 기자는 안정환 멋진 놈,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걸 보고 기록을 했는데, 기록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모든 기록은 똑같은 걸 보고 그 순간에 기록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죠. 그죠? 한 사람이 경험한 걸 가지고 자기가 지금 기록한 걸 한 달 후에 기록하면 다른 내용을 기록합니다. 자기가 직접 보고 자기가 쓴 글도 그래요. 근데 성경은 한순간에 벌어진 사건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1400년 이런 엄청난 기간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는데, 사는 장소도 다르고요, 성경이 기록하는 사람들도 서로 몰라, 만난 적도 없어. 자, 그러면 기록하면 다른 내용이 기록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적으면 뭔가 좀 일치되지 않는 게 기록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상식이 아니에요? 나만 지금 뭐가 아픈가? 그렇죠? 이렇게 엄청난 성경이 그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600개 이상 24,000개의 사본들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모순이 없어요. 모순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이 성경은 창세부터, 여기 창세기 보이시죠?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밑에 요한계시록까지 한 사람이 쓴 것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통해서, 인생들을 통해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너무나 통일되고 일관된 내용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거는 넘어갈게요. 예, 좀 이따 보고요. 뭐 당군, 부처 이런 게 다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 보고 했었지만, 실제는 공자의 이야기도 여러 번 들어봤지만 이 사람이 얘기한 거 예수님처럼 뭐 30년, 60년 지나 쓴 게 아니에요. 400년 지난 다음에, 공자가 죽은 다음에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그분이 얘기한 것을, 그것들도 들은 걸 가지고 정리한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정확하게 그 시대에 어느 누구가 황제였는지, 어느 시기에 활동을 했는지 연도까지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자, 이거는 12개의 논증이라고 해서 실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학자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동의한 게 있어요. 이건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정하겠죠. 근데
나는 믿지 않아.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더 이상 믿지 않는 학자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도 여기 얘기하는 12가지는 다 합의하에서 맞다. 이런 일이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다라고 합의한 12가지인데 여러분 의심되면 인터넷 찾아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모든 것은 다 인터넷 찾으면 다 검증되는 것들이에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는 굉장히 사실이죠. 그죠? 자, 일단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요. 근데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믿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죽인, 그리고 그들을 경멸한 유명한 역사가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가들이 실제는 자기가 쓴 역사책에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해요. 역사적으로도 기록하고 실제는 성경에도 기록된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없습니다. 누구도 안 부정해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실제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다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2번 시작. 제자들과 부활했다고 생각했다. 예, 여기에 보인 대로 제자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거든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자,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실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나요? 부활하지 않으셨나요? 부활하셨죠. 근데 나는 못 믿어.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믿지만 실제는 그건 아니야. 꾸며낸 이야기야. 자, 그러면 믿고 있는 우리는 실제는 둘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적이 없어요. 실제는 역사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믿게 하니까 둘 중에 하나죠. 저는 어떤 사람 중에 하나입니까? 실제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여기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둘 중에 하나죠. 첫째, 미쳤거나 정신 나간 거지. 제 눈 보세요. 진짜 믿는 것 같이 생겼잖아요. 이거 미친 눈이라고, 이거는.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사기치려고 하는 사기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실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적이 없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 저는 사실이 아닌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신이 좀 이상한 거죠. 그걸 그냥 미쳤다고 제가 표현할게요. 두 번째는 그걸 알면서도 여러분들을 꼬시는 거야. 왜? 교회 들어오면 헌금 걷게 하려고. 에? 자, 제가 사기꾼이라면 사기꾼은 정의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사기꾼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사기꾼은 그 사기를 치는 이유는 자기의 이익이 때문에 사기를 치는 거지, 남을 위해서 사기를 쳐요? 그 사기꾼이 아니지.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실제 그러지 않았지만 내가 그렇다고 주장했는데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걸 통해서 제가 무슨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그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 모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막 주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더해지게 막 하려고 해요. 그러면 가짜기 때문에 저는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얻으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보이세요? 자, 두 번째,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면 실제는 제 확신이에요. 정신이 나갔어. 정말 사실이 아니면 그렇게 하면 믿어. 정신이 나갔다 그러면 정신이 없는 사람들의 큰 특징은 뭡니까?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여러분 길거리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좀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막 혼자 막 노래 부르고 막 거울 보고 막 춤추고 그런 사람 봤잖아요.
그럼 보신 적 있죠? 이런 사람은 거순 사람인데 좀 이게 정신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대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전달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전달이 안 되나요? 소통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500여 형제, 제가 보기에는 수천 명입니다. 직접 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500명이 더 넘어요. 거기에 따지면 700명, 800명도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핵심적인 12제자가 다 자기 생명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어요. 다 잔인하게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목 잘라서 죽고, 어떤 사람은 창에 찔려서 죽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이 사람들이 사기치는 거였으면 내가 실제 보니까 신은 아니야.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어. 그렇지만 여태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믿는 것, 내 삶이 있으니까 좀 드러내고 싶어. 그래서 가장되게, 실제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사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바쳐요? 지금 얘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바쳤단 말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도 이렇게 써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AD 112년경에 활동했던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정치가입니다.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플리니우스는 당시 비티니아 지역의 총독으로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기술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처럼 찬양한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6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엄청 퍼졌거든요. 그 가운데 사람들을 예수님 믿지 말라고 막 죽이는데 죽이다 하는데 아주 줄 서서 죽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겠어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도마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꼭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우리는 안 보고 믿었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거는 논쟁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진짜 무덤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게 그냥 그 자리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다녔기 때문에 실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 책에 직접 고백한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 비티니아의 총독이던 시절 AD 112년 트라이안 황제에게 장문의 글을 올려요. 그리고 죽이라고 해서 죽이는데 이게 끊어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순교자의 수가 너무 많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을 모두 죽일지 일부만 죽일지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어요? 살기 위해서 믿는 건데? 근데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는. 왜?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지.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말씀이 뭐였습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또 올라가야 되네. 1번까지 올라가야 돼.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면 성경은 가짜입니다. 거짓이에요. 저는 사기꾼이고 저는 미친 자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그랬죠. 예수님 믿은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영생을 갖는 거예요. 또 똑같이 예수님처럼 첫 열매로서 보여주신 것처럼 부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게 더 좋습니까?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게 더 좋습니까?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게 더 좋잖아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살면 돼요.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하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지금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믿으면 영원히 죽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서 세상을 떠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을 잔다고 표현해요. 자는 거예요. 잠깐 자고 주님 오실 때 여러분 똑같이 우리 주님처럼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사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믿느냐 그러면 난 그것만큼은 못 믿어요. 그러면 너 알렉산더 대왕이 실제 존재했는지 믿어? 그거는 믿죠. 왜? 우리 국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예? 고구려를 시작한 왕이 누구야? 누구라고 그랬죠? 고주몽이야. 그 사람이 지나고 난데 1200년이 지나서 기록된 거예요. 그 사람이 있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의심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30년 후에부터 이 세상에 어떤 사료도, 어떤 역사적 자료도, 어떤 인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몇백 년이 지나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신화화되는 거예요. 다른 게 삽입되는 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30년이 지나서 기록되어 있고 그것도 4,800개의 사본이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1,000개 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라틴어 사본까지 이런 사본까지 타지만 24,000개나 돼요. 제가 구약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제가 구약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과 관련된 책은 안 본 책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제가 2번째 박사학위를 하고 지금 논문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건 또 신약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나와 있는 신학 도서는 거의 다 봤어요. 억울해도 제가 더 억울하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어. 왜? 이런 일이 과연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 일이 과연 없었을까? 있었을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으면 20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잘못되고 거짓되고 이상한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증명한 사람을 데리고 오십시오. 안티크리스트? 크라이스트? 거기 다 들어가 봤어요. 이집트에 있는 어떤 신화와 비슷한 게 와가지고 카페가 기독교가 만든 거다 다 거짓말입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걸 얘기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단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이런 내용들은 실제는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실제적으로 다 검증해가지고 이 정도는 사실이다. 나온 게 12가지 질문이라니까요. 그 질문 중에 제자들은 그가 부활했다고 믿었다는 게 역사적으로도 다 믿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그가 부활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일반 사람이 아니라 정말 대학 교수님들, 학자들 가운데 모여놓고 성경과 관련해서 12가지를 한번 뽑자.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학자들이 모여서 이거는 사실이다. 왜? 성경에도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검증된 거다. 라고 해서 만든 12가지의 질문을 지금 여러분들이 2번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가 부활했다고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부활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실제는 그들의 삶은
너무나 훌륭했어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데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린 그곳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예루살렘에 누가 살죠? 유대인들이 살았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나요?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제일 먼저 가가지고 나를 죽여주시오. 아니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아니잖아요. 부활을 믿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죽인 그곳에 직접적으로 가서 예수님을 죽인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를 믿으면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다 얘기한 게 사도행전 2장.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성전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인 그 당사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네 번째는 부활은 초기 교회의 중심 메시지였었어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가기만 하면 부활을 전하는지. 오늘 제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부활 믿으세요? 믿습니다. 아멘. 기운이 좀 나네요. 부활이 진짜 사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산 사람이 죽어난다? 죽은 사람이 사라진다? 어느 누구도 부활이 실제 없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도 만들어낸 질문들입니다. 세 번째, 부활은 예루살렘에서 선포했죠. 그죠?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역사 기록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수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기록에도 나오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나 로마 정치가들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활했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여기에 등장한, 여기에 이 질문을 만든, 이런 내용을 만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저것이 어쨌든 상관없이 어쨌든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한 사람들은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실제는 그 돌판 하나가 발견이 되거든요. 거기에 황제의 칙령이 기록되어 있는 게 나오는데 무덤을 훼손하거나 시체를 가져가거나 했을 때는 엄벌에 처한다라고 하는 칙령이 발견이 됩니다. 고고학적 발굴로.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데 누구도 자기 생명을 걸면서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실제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는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주장했지만 그 당시에서는 그렇게 훔쳐간 사람도 사형이고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도 사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부활을 거부하기 위해서, 믿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퍼뜨리려고 얘기를 했지만 간접적으로 뭘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라고 증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학자들이 모여서 그것은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여성이 빈 무덤을 최초로 발견했어요. 여성이. 자, 미안해요. 여기 여성분들 많이 있는데 그 당시의 여성은 실제는 모여서 얘기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어떤 권위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자기가 봐서 이 사람이 이만큼 저에게 돈을 꼬갔는데요. 이게 법적 효력이 없어요. 이 당시에는. 미안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증인으로 내세운 대상은 남자야만 해. 여자는 자기가 보고 증거하고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인 그런 것을 쓰이지 않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그렇게 취급을 받던 때였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처음 접했던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전했던 사람이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다 여자죠. 그 당시의 기록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실제 여성이 처음 봤다 하더라도 남자가 처음 보고 했다라고 해야지 법적 효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근데 성경은 여성이 그걸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등장하는 어떤 문헌도 실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7가지 질문입니다. 7번째 질문. 좀 지루하세요? 그냥 그만둘까요? 지루하면 얘기하세요. 내일 해도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잔멸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10번째 기록이에요. 예. 실제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인물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예수님하고 어렸을 때 같이 지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성장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걸 봤어. 근데 가족은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족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야, 교회 다녀. 정말 가야 돼. 막 그러고 너나 믿어. 이 가족이 제일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초창기에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은. 근데 나중에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어요. 뭘 경험해서요?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야고보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유대 전통을 버리고 박해, 다시 해서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의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뿐만 아니라 핍박받는 거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의 패턴을 다 내버리고 기독교 신앙, 지금 우리가 만찬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요 만찬 예배, 이게 실제는 유대교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믿고 제일 먼저 지역교회에서 한 게 뭐냐면 만찬입니다. 만찬. 우리가 주일날 하잖아요. 그런 게 된 거예요. 그거는 실제는 그 당시에 죽음을 불사하고 하는 거예요. 핍박을 불사하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핍박이냐. 이런 고백이거든요. 자, 이제 빠르게 넘어가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 사도행전 2장 22절에 36절. 자,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자, 부활을 증거하고 있죠? 그죠? 초대교회 시작하자마자 부활을 증거하고 있죠? 자, 두 번째 3장 15절 시작. 예수의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니라.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전가하는 증인입니다.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증인의 삶의 모습이었었어요. 이들은 하나같이 다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를 전함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리를 백성에게 전함을 싫어하고 유대인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이면 부활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보는 가운데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너희를 부르러 다시 오시겠다고. 성경엔 너무나 많은 예언이 있지만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다 성취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오셔서 너희를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 하나 남아 있어요. 이 예언이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예언이, 그런 많은 예언이 나왔지만 그게 틀려야 되잖아요. 한 개라도 틀리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미안하지만 다 맞았네. 마지막 예언 하나 남아있어요. 주님이 곧 오시고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럼 믿어야죠. 저 믿고 싶습니다. 영원한 생명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었어요. 이게 이렇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도
어린 나이면 어린 나이일수록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있으신 분들 상관없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초대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당연히 받아야지. 저같이 부족하지만 저같이 못됐지만 죄된 인상을 지금까지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면서 나쁜 말 하면서 나쁜 마음 품으면서 살았지만 그래도 이 비참한 인생에 저를 불러주신다면 정말 그게 가능하다면 저 믿고 싶습니다. 저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그런 마음의 준비입니다. 내일부터 이렇게 초대하는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역사 자료도 성경만큼 검증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제가 학자잖아요. 구약 자체, 신약을 자체를 원어, 히브리 헬라어를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볼 수 있는 많은 자료들 거의 다 봤어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 마음만 열면 돼요. 어느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이고 저에게 생명을 영원히 주시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놀라운 화평 그것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받고 싶습니다. 저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열고 내일 만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